4월 10일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덧입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는 두 부분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절에 집중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덧입은 의라고 붙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 이 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사야서에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인,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비슷한 구절로 오늘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또 하나는 율법에서 난 것은 아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바울이 추구했던 의에 대한 관점의 현격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 분명한데 그가 먼저 추구했던 것은 율법을 통하여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개념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취하여야 할 의는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하여 도달하는 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는 자기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으면서 이 대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참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반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언급했는데 에베소서에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죠. 동시에 이 에베소서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의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흡사하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써서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개념보다는 의로움을 덧입는다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착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반열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작은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터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야 각자 많이 다르겠죠. 바울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을 테고요. 지난주 말씀으로 치자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의의가 왜 필요한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부분은 이 수치에 대한 극복이고 제목은 의에 대해서 붙였지만 더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 이 수치의 극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제 개인적인 기대를 담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수치라는 단어는 7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수치를 극복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극복되었는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이 수치를 극복한 이사야의 태도를 구절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만 딱 보면 수치랑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부분은 수치의 상황, 본인이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때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의 등과 뺨을 맡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6절 하반부에는 모욕과 침뱉음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는 수치를 받는 어떤 상황을 같이 언급한 것도 되죠. 때리는 것, 수염을 뽑는 것, 모욕하는 것, 침뱉는 것. 그리고 8, 9절에 질문처럼 써 있는데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냐라는 표현은 거릴 것이 없다. 실제로 9절에서 보면 앞으로 나와라, 내가 함께 서겠다 언급하고 있는데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생 살면서 당하였던 여러 가지 수치, 부끄러움의 상황들을 잠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였는가? 또 앞으로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수치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고난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지어서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절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귀를 깨우쳤다는 것은 잘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진정한 의미를 잘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게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의의는 스스로를 제어하고 훈련하여서 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진정한 의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깨달음이 수치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언급되는 것은 7절과 9절에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수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내가 이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령들, 마음을 강하게 먹는 방식들을 터득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조금 유치한 비유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항불안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긴 하는데 그와 함께 꼭 해야 될 것은 약을 먹는 거거든요.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죠.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불안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지 더 노력할 수도 있고 그 입장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치를 어떻게 극복하냐? 수치 극복 약을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치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 같은 그냥 돌도 아니고 부싯돌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의뢰하였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생각할 때는 온도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해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결과물로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하거든요. 물론 억울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정도의 너무 과한 비난이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에 앞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걸려서 수치에 대해서 민감한 것도 사실 내가 그에 상응할 만한 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더 수치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잘못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힘으로 뻔뻔해지거나 또는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수치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덧입혀 주시는 의, 그 의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깨우침, 그 깨우침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것, 내가 도달한 것이 아니라 얻는 것,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으셨던 인생의 그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비슷한 과정들을 감히 주님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니다.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놓인 상황에 대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이 수치를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이후로 이어지는 부활을 생각하기 위함이겠지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되 이제 다음 주일에 맞이할 부활에 대해서도 이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